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귀한 주일 아침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믿음으로 또 감사함으로 또 사모함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귀한 시간 오직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하는 귀한 예배에 또 산제사 드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1절부터 7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하니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다 잔치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오늘 준비된 그릇이라는 말 제목으로 말씀 주시겠습니다. 우리 박 목사님, 우리 사모님 이제 여기서 목회를 완전히 막 열정적으로 하시고 그래서 이제 교회를 잘 이렇게 든든하게 세워주시고 또 이제 부족한 종이 또 사역을 계속 할 수 있도록 저에게 또 기회를 주시고 이제 본토에 가셔서 또 은혜 가운데 잘 또 이렇게 생활하시다가 오늘 또 오래간만에 우리 성도님들 뵙고 싶고 우리 목사님 그래서 사모님 이렇게 오셨습니다. 계시는 동안 참 우리 사모님 또 목사님 좀 힘이 되고 또 기쁨이 되는 그런 시간이 정말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또 오셔서 귀한 말씀 주시는데 우리 성도님들 아멘으로 화답하는 가운데 이 말씀이 우리 성도님 삶 가운데 귀한 영적 열매로 맺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말씀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나오실 때 우리 할렐루야 하면서 큰 박수로 우리 환영하고 하나님께 감사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여러분들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저를 모르시는 분이 더 많으신 것 같아요. 하여튼 이렇게 제가 이 교회를 떠난 거는 2016년이에요. 16년 9월에 전임 목사, 후임 목사 인계하는 그런 9월 마지막 주일에 그 은퇴식을 또 취임식을 했고 그리고 10월 첫째 주일이 지나서 첫째 주일에 우리 목사님 예배 인도하시고 선포하는 말씀 듣고 그 다음 월요일 날 떠났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강단에 서는 게 세 번째인 것 같아요. 두 번째? 한 번은 꿈꿨나? 제가 LA로 떠나서 양복을 이렇게 차려입은 적이 한 번밖에 없는 것 같아. 하여튼 오랜만에 이렇게 목을 조이니까 목도 좀 불편하고 그리고 처음 걸어봤어요. 레일을 9년 만에
예, 제가 오늘 무슨 말씀을 전할까 기도하다가 지금 여러분 오늘이 새해 들어서 네 번째 주일이죠. 하와이는 다섯째인가? 같이 가죠. LA하고 똑같이 가죠. 예. 무슨 말씀을 전할까 하다가 첫째 주일, 두 번째 주일 우리 목사님이 새해 이렇게 신앙생활 합시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물론 전하셨겠죠. 그래서 그거는 다 기억하십니까? 첫 번째 주에 여러분들 무슨 설교의 말씀을 하셨는지? 예. 근데 한 분도 기억 못 하시는 것 같아. 사모님은 기억하시겠죠? 예. 예. 그래서 오늘은 조금 그 새해하고 좀 연관되는 말씀을 전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새해를 지나면서 벌써 한 달이 다 지나지만은 어떤 말씀으로 또 살아갈 수 있을까? 저와 여러분이 똑같이 그래서 준비된 그릇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예, 그래서 오늘 말씀이 준비된 그릇이 되자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우리 목사님이 이 새누리교회를 세우셨다고 그러는데 제가 새누리교회라는 이름을 제 마음속에 간직을 하고 사실은 하와이로 왔어요. 하와이를 처음 온 때가 2004년이에요. 4년에 달려온 게 아니고 선교 훈련을 받으러 왔어요. 선교 훈련을 3개월 동안 젊은이들하고 저가 아마 제일 나이가 들었을 거예요. 젊은이들하고 3개월 동안 섞여서 살면서 선교 훈련을 받고 여러분이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한국의 이름으로 하면 예수전도단, 미국에서는 YWAM이라는 그런 선교단체에서 3개월 동안 훈련을 받고 인도에 2달 동안 선교 여행을 갔다 와야 그 선교 훈련이 끝난 거예요. 그 인도로는 6명이 갔어요. 총 한 30명이 같이 훈련을 받았는데 인도 가서 3개월 동안 거의 3개월 동안 훈련 받고 그러는 중에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아니라 그 이메일을 거기는 매일 이메일을 체크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인도에서는 한 너댓 번 제가 이메일을 체크할 기회가 있었는데 지금처럼 매일매일 이메일 매일 보잖아요. 근데 그렇게 돼 있질 않아서. 그런데 하와이에 다시 올 수 있겠느냐. 그런 의견을 묻는 또 기도하겠다고. 그러다가 이제 제가 선교 기간에 한 3개월 동안 거의 3개월 있는 동안에 한 반 정도는 하나님이 저를 어떻게 인도해 주실지 그러다가 하와이에 인도함을 받았어요. 기도한 후에. 그래서 하와이에 와서 목회도 하고 또 몇 교회에서 찬양 인도도 하면서 하는데 제 마음속에 교회를 세워야 되는 그런 환경이 저에게 주어졌어요. 교회를 개척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은 안 했는데 저희 집사람이 하루는 교회 개척하자고. 그래서 여기 식당이 있죠. 한국 식당. 거기 3층에 자리를 이거보다 좀 작아요. 한 700 스퀘어 피트? 네, 그 정도 되는 거기서 4년 동안 목회하다가 1년 동안은 또 다른 데로 옮겨서
하다가 이 예배당 자리를 성도님들하고 기도하면서 여기를 꾸민 거예요. 예배당으로, 예배처소로 만들었는데, 그때 계시던 성도님들, 많은 분들이 헌신을 해 주셔가지고, 하여튼 이렇게 귀한 예배당을 꾸미게 됐는데, 이곳에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같이 배울 수 있도록 또 저에게 또 저는 사실 이번에는 우리 목사님, 장 목사님 말씀을 좀 듣고 싶어 했어요. 그리고 예배 드리기를 원했는데, 근데 형식적으로 하는 말씀이 아니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제 마음속에 목사님 한 번 해주셔야 나도 한 주 쉬잖아요. 그런 소리가 웃자고 하는 얘기고요. 예. 그래 또 한 주간 설교 한 주 안 하면 그만큼 목사님 좀 쉬는 시간이 있잖아요. 예. 저는 지난 9년 동안 매주 쉬었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다시 이 교회를 방문하면서 제가 계단을 올라오는데 참 가슴이 벅차더라고요. 예, 제가 여기를 만 9년 동안 이 계단을 오르락 내리락 했는데 이 예배당에 뿐만 아니라 이 예배당에서는 2012년에 여기 예배당이 시작이 됐어요. 잘 아시겠지만. 근데 제 마음속에 여기 좀 계단에 리프트가 있잖아요. 아, 내가 저걸 타고 올라가야 되나. 그 전에 타기는 몇 번 탔어요. 제가 탄 게 아니고 쌀 5포대를 샘스에 가서 사오는데 그걸 거기다 올려놓고 오르락 내리락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하여튼 여러분들 다시 이렇게 뵙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요. 여기 하와이 와서 제가 이번에 와서 이틀을 잤어요. 그런데 참 역시 하와이는 아름다운 곳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LA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예. 근데 처음 다른 게 LA는 새벽기도 제가 다니려면은 새벽에 나갈 때 42도예요. 두꺼운 자켓을 입고 가야 되는데 여기 와서는 좀 그렇게 날씨도 참 좋고 환경이 너무너무 주위에 아름답고, 예,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다. 예.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은 참 크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은혜는 제한이 없으시는, 예. 하나님은 정말 무한한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다. 또 하나님의 크고 위대한 일 때문에, 그분이 하신 일 때문에 우리는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크신 하나님인데 우리는 마음의 밭이 너무 좁아서 하나님의 위대한 꿈을 이뤄갈 수가 없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안타까워하시고 또 참 마음이 씁쓸해 하실까. 내가 이렇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런 분이 하나님이신데, 새해를 맞이해서 몇 주 지나고 4번째 주일이지만 우리는 이 새해는 정말 준비된 마음으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받아야 되지 않나. 예, 그런 그릇이 준비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릇이 준비될 때에 하나님이 주시기 원하시는 그 기적적인 축복을 우리 인생에서 누릴 수 있지 않을까. 참 올해 들어서 그래도 좀 저희가 이건 축복이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 있는데, 사실은 우리 트럼프 대통령이 맨 먼저 시작하신
이렇게 하겠다. 취임 후에 어디 이렇게 하겠다. 그거는 분명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아시는 대로 남자와 여자 두 성만 있다. 남성하고 여성만 있다. 그런데 LA는 지금 그렇지 않아요. 화장실에 가도 같이 써요. 그러는 화장실이 많아요. 남녀 구별이 없어요. 그리고 남자 모양, 여자 모양, 바지 입은 남자, 치마 입은 여자, 그것만 그려져 있어요. 화장실 앞에. 유럽에 가서 보니까 또 그런 화장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올 들어서 우리 미국이 축복이에요. 저는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예. 어제도 어떤 분을 만나서 얘기를 했는데 하와이의 스쿨 디스트릭트 그 학교 특히 국민학교 그 클래스가 엉망이에요. 진짜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1, 2학년짜리들한테 성 비디오를 보여주고 그게 성교육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몰라요. 왜냐면 애니타임 바꿀 수 있다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 나라에서 특히 우리 캘리포니아가 그런 게 좀 심한 거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그런데 올 들어서 참 그것이 변화되는 축복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처음 예배 시작했을 때 합심기도 미국을 위해서 또 우리 조국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가 저의 가슴에 막 가슴을 치더라고요. 예. 그래서 우리는 참 하나님이 특히 우리 미국은 얼마나 축복받은 나라예요. 제가 지난 10년 동안에 많이 다니지는 못했지만 유럽에도 한번 가보고 또 한국에도 가서 한 달 살아보고 그랬는데 미국만큼 좋은 나라가 없더라고요. 예, 너무 좋은 나라에 살고 있어요. 참 하나님이 예비된 축복이 있는 나라가 바로 저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땅이라고 생각해요. 더군다나 하와이 땅, 저도 여기서 13년을 살았어요. 참 좋은 곳이죠. 예.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준비해 놓으신 그 축복을 우리도 누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준비가 되어 있을 때 우리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경험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좋은 예가 오늘 우리 같이 읽은 본문이죠. 1절에 보면은 경제적으로 참 위기에 처해 있던 한 여인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이 여인은 오늘날 말로 얘기하면 신학교 학생의 와이프였죠. 예. 그런데 이 신학생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났어요. 예. 그 당시에 우리 목사님도 신학교 다닐 때 그때 결혼하셨었나요? 예. 잘 사셨죠, 그때. 윤택하게.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저는 45살에 신학교를 들어갔어요. 그동안에 뭐 잘 먹고 잘 살았죠. 안 해본 일이 없을 정도로 미국에서 이것저것 다 하다가 하나님이 이렇게 몰고 가시더라고요. 신학교를 안 가면 안 될 정도로. 그래서 45살에. 그런데 생활이 쉽지 않았어요. 생활이 쉽지 않았고, 제 아내는 그렇게 하기 싫어하던 피아노 레슨을 또 시작을 했어요.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예, 아이들 피아노 가르치는 그런 그 선지 학교 학생의 아내로 살아왔어요. 지금이나 예나 신학생들이 쉽지는 않잖아요. 그저 하나님께 부름받은 소명만으로 지금까지 겨우 살아왔던 그런 이 여인이 그런 가정이었어요. 이 남편은 세상을 떠나면서 두 아들하고
빚을 많이 지고 세상을 떠났어요. 빚이 있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유일하게 남겨놓은 게 빚이에요. 이 아내가 도저히 그 빚을 갚을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은 채권자가 찾아와서 돈을 안 갚으면 아들 둘이 있는 아들을 데리고 가서 뭐 하겠다고요? 노예를 삼겠다고. 아들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이렇게 집안 살림이 어려운데 노예로 넘겨야 되는 그런 상황이 찾아오니까 이 과부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어디 있는가?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실한 종 엘리야의 제자 엘리사한테 찾아갔습니다. 그랬더니 2절 말씀에 엘리사가 과부에게 이렇게 말했죠.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구하라. 그때 이 아내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병 외에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다고 이 엘리사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엘리사가 그 기름병을 가져오게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웃 사람들에게 가서 빌릴 수 있을 만큼의 빈 그릇을 빌려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 빌려온 그릇 속에 남아있는 기름을 붓게 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그 기름병에서 끝없이 기름이 쏟아져 나오는, 한마디로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거를 경험하는 거예요, 이 여인이. 여기서 우리는 기적에 대한 한 가지 사실을 배울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 손에 들린 작은 양의 기름을 가지고 기적을 하나님이 하시기를 원하셔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무리 내가 소유한 것이 기름병 한 개밖에 없는 초라한 가족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손에 들리니까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시면 그 순간 하나님의 삶에 터져는 놀라운 기적의 현장이 되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읽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었던 오병이어의 그걸 가지고 5,000명의 군중이 먹었다는 사실은 우리 복음서를 통해서 이미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와 같이 가난한 과부가 가진 작은 기름병을 가지고 끊임없이 기름이 쏟아져 나오는 기적을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오늘 6절에 보니까 이렇게 쏟아져 나오던 기름이 그쳤어요. 왜 그쳤을까요? 빌려온 빈 그릇이 이제는 더 이상 없어요. 그 다음부터 기름이 쏟아지던, 붓기만 하면 쏟아져 나오는데 어디 부을 그릇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빌려온 그릇이 다 했다고. 더 이상 빌려올 그릇도 없고 지금 없어요. 여기서 배울 수 있는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베푸시는 능력과 은혜는 제한이 있는 것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이상 축복하지 않겠다고 결정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그 이유가 무엇이에요? 준비한 그릇이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준비한 만큼 은혜와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준비한 만큼 능력을 체험하게 해주신다는 이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막 주어진 2025년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축복을 우리는 모두가 체험하기를 원한다면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그릇을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그릇을 준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막 시작한 우리 새해에 아낌없이 우리에게 은혜를 쏟아 부어주실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주보에도 요약 설교가 있지만은 한 3가지를
세 가지 다 끝나려면 두 시간 정도 예. 첫째는 빈 그릇을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알고 있어요. 빈 그릇을 준비했기 때문에 거기에 쏟아지는 그 기름을 우리도 경험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빈 그릇 속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3절 말씀을 보십시오. 가로되 너는 이웃에 가서 그릇을 빌리되 어떤 그릇을 빌리라고 그랬어요? 빈 그릇을 빌려오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당연히 빈 그릇을 빌려와야죠. 그렇다고 여기다 뭘 우리가 무슨 음식을 받으면은 꼭 과일이라도 좀 몇 가지 썰어서 또 이렇게 빈 그릇을 갖다 주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빈 그릇을 준비가 된 거예요.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한 말이 되겠지만 무언가 다른 것으로 채워져 있는 그릇에는 새로운 것을 부어줄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비결도 마찬가지인데 우리 마음속에 뭔가 다른 것으로 가득 차 있으면 저희들의 심령 속에 다른 것으로 만약에 채워져 있다 그러면 그 다른 것으로 가득 차 있는 우리 마음 속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그릇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빈 그릇이 되어야 돼요. 예.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기를 원하신다면 1차적으로 해야 될 일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깨끗하게 비우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교회 오실 때 무슨 마음으로 오셨어요? 은퇴한 나이 든 목사가 와서 설교를 한다는 얘기를 들은 거는 같은데 길게 할래나 짧게 할래나 웃으시는 거 보니까 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길거는 원하시는 것 같아. 예, 기대하시라. 대봉박두.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기를 원하시잖아요. 여러분 정말 원하시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비어져 있어야 돼요. 여러분 지금 무엇이 필요하세요? 필요한 것만 가지고 이렇게 오늘 주세요 하지 말고 그냥 주시는 대로 받겠습니다. 그게 빈 그릇이에요. 예. 내 마음속에 욕심과 욕망 가지고 있던 그런 것을 다 비우고 모든 찌꺼기들을 다 비워낼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소중한 선물을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래전에 있었던 일인데요. 여러분들 골프 치시는 분 계시죠? 폴 에징거라는 분이 계셨어요. 1993년에 PGA 골프에서 챔피언을 내신 분인데 마지막 라운드가 왔어요. 근데 그것도 마지막 퍼팅이에요. 짧지 않은 좀 긴 퍼팅만 하면은 이것만 들어가면 챔피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잠시 고개를 숙이더니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했어요. 도대체 저 사람이 마지막 홀에서 퍼트를 내려놓고 두 손을 모으고 기도를 하는데 무슨 기도를 했을까? 예. 그 끝난 후에 어떤 기도를 들으냐고 보면서 어떤 기자가 이번에 꼭 우승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습니까? 그랬더니 폴 에이징거는 반대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은 지금 내 마음을 완전히 비워서 골프 외에 다른 것은 전혀 생각나지 않도록 내 마음을 비우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마음을 다 비우고 그 다음에 마지막 퍼팅을 하니까 그 공이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똑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다고 합니다. 그 홀에 빨려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1993년에 PGA 챔피언십을
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제 삶 속에 어떤 욕심과 욕망이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는 잊어버립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욕심, 내 바람, 하여튼 그런 것이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요. 우리가 나의 욕심과 욕망을 다 내려놓고 빈 그릇을 준비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신령한 복을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 첫 번째는 준비되어야 되는데, 어떤 그릇이 준비되어야 돼요? 빈 그릇이 되어야 돼요. 빈 그릇이. 두 번째로 주보를 보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어요? 믿음의 그릇을 준비해야 한다고 저는 이 말씀 속에서 깨닫게 됩니다. 믿음의 그릇. 오늘 본문 3절에 보면은 과부에게 모든 이웃에 가서 그릇을 빌려오라고 말했는데, 얼마나 많은 그릇을 빌려오라고 했어요? 100개를 빌려오라 이런 얘기는 안 했어요, 엘리사가. 그러나 엘리사의 마음속에는 빌려올 수 있는 만큼 많이 빌려오라고 얘기했을 거예요. 이웃에게 가서 당신들이 두 아들을 데리고 같이 빌려올 수 있는 만큼 많이 빌려오라고 얘기했겠죠. 그래서 나름대로 이 여인은 많은 양의 그릇을 빌려왔습니다. 그때 4절 말씀을 보면 엘리사가 이렇게 명령하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내가 가지고 있는 병을 빈 그릇에 다 담으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 여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빈 그릇을 빌려오라는 분부도 사실은 순종하기가 쉽지 않은데, 이 과부에게 방문을 닫은 후에 빌려온 모든 그릇에 가지고 있는 한 병의 기름을 붓습니다. 그 말에 순종하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여러분 같으면 빈 병에다가 붓겠어요? 왔다 갔다 하겠죠, 이렇게. 이렇게. 예. 근데 이걸 다 부으면 어떻게 돼요? 그 빈병,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올리브유, 제일 좋다고 그러잖아요. 올리브유를 빈병에 붓는 연습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한번 해보세요. 그게 쉽겠어요? 제가 좀 죄송하지만 좀 발음이 제가 지금 옛날보다 좀 투명하지를 않아요. 제가 여기를 다 뜯어 고쳤어요. 다 빼고 비니 잇몸에다가 박았어요. 그러고 나니까 새 삶을 사는 것 같고 참 맛있게 먹는데 발음이 안 좋은 거예요. 조금 그냥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디까지 했죠? 붓는 거. 붓는 거. 쉽지 않죠. 순종하기가 쉽지 않아요. 어떻게 한 병의 기름을 가지고 그 수십 개의 빈 그릇을 부을 수 있을까? 그런데 이와 같은 분별에 대해서 이 여인은 아무 소리 안 했어요. 순종했어요. 예스! 이렇게 마음속에 했어요. 그런데 그 믿음이 없었으면 하겠어요? 여러분들, 이 여인처럼 정말 준비된 그런 믿음이 여러분들 심령 속에 깊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마 모든 것이 합리적이고 이해가 될 때는 누구나 다 부을 수 있어요. 누구나 다 이해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이해가 안 돼요. 합리적이질 않아요. 내가 그렇게 아끼던 기름, 이걸 몇 년을 내가 안 먹고 아끼던 건데 이거를 그냥 빈 그릇에 부어버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내 손에 들고 있는 건 하나밖에 없어요. 예. 근데 빈 그릇만 해도 수십 개는 될 것 같아요. 합리적인 사람이 이 일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부을 수 있겠어요? 그러나 이 말씀 속에 나오는 이 여인은 비록 자기 눈에 보이는 것 한 병의 기름밖에 없지만 선지자의 말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그 남편 한 병의 기름을 부었더니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 무제한적으로 그냥 나오는 거예요. 예. 이게 믿음의 그릇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그릇이 더 풍성해지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그릇이. 여러분, 진실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기를 원하면 우리 마음에 믿음의 그릇이 더 준비되어야 돼요. 오늘 여러분들 제가 이 교회를 섬길 때보다 기도를 더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합심으로 기도하는 거 제가 막 힘이 나더라고요. 그런 기도를 드릴 때마다 믿음의 기도가 더욱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기도예요. 하나님은 지금 큰 선물을 우리 모두에게 준비하고 계시는데, 놀라운 기적과 은혜를 준비하고 계시는데 그걸 여러분들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예. 하나님이 이렇게 큰 선물을 준비하고 계시는데, 놀라운 기적을 준비하고 계시는데, 우리의 믿음의 그릇이 너무 작아서 하나님의 능력을 스스로 제한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이거는 아니지. 예. 아니겠지. 내 스스로 제한할 때가 저도 많았습니다. 릴리스를 하세요. 내 마음속에 있는 걸 다 내려놓으세요. 하나님은 크신 분이 아니고 작은 박스 안에 가둬놓고 하나님을, 그런 잘못을 범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아마존 박스 요만한 거, 그 안에 하나님이 그렇게 제한하고 있을 때가 얼마나 많아요. 이렇게 우리는 큰 믿음의 그릇을 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의 그릇을 크게 하는 만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친다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준비되는 그릇을 준비하되, 첫째로 깨끗한 빈 그릇을 준비하셔야 돼요. 두 번째로는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나눔의 그릇을 준비해야 됩니다. 나눌 수 있는 준비가 되어야 돼요. 나눌 수 있는 내 마음의 준비가 되어야 돼요. 그것을 저는 나눔의 그릇이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나눔의 그릇.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시세요. 우리의 빈 그릇에 넘치도록 부어주시는데, 그것을 가지고 뭐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혹시 그런 경험을 하셨을 거예요. 지난 팬데믹 동안에 얼마나 여러 가지로 내 마음이 눌리고 자유롭지 않고 막 눌리는 그런 시간이 되었지 않습니까? 예. 제가 팬데믹 오기 전에 잠시 일을 했어요.
무슨 일을 했냐면 그 장애인들을 학교에다가 데려다 주는, 픽업하고 또 공부 끝나면 거기서 다시 또 픽업해서 집에 데려다 주는 일을 한 6개월 정도 제가 하고 있을 때 팬데믹이 나서 학교 다 클로즈하고, 그런데 제가 그때 거기서 체크를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받고 그랬어요. 제 어카운트에 그 들어와, 많은 거는 아니지만 하여튼 제가 일하는 만큼 했어요. 그런데 일거리가 떨어졌잖아요. 그래도 그거 가지고 전기값 내고, 예, 가스값 내고, 또 마켓에 가서 음식도 사다 먹고 그랬는데 그게 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 회사에서 편지가 왔어요. 그 unemployment, 그러니까 그거를 신청하라는 거예요. 그 주정부에다가. 그걸 뭘 또 그래도 아내가 그거 그래도 이게 팬데믹이 얼마나 갈지 모르지만 올 거 아니야. 그런데 그 나중에 몇 달 좀 제가 늦게 했는데 나중에 한꺼번에 몇 달치가 왔어요. 그거 얼마겠어요? 제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체크가, 큰 체크가 왔어요. 10,000불이 넘어요. 예, 몇 달치 저기 한 거니까. 야, 참 이 세상에 살면서 참 별일들 다 본다. 예. 어니플로이먼트 체크도 한번 받아보고, 예. 그래서 뭐 공돈이 들어오잖아요. 공돈 같아. 그래서 우선 이제 11조 딱 떼고, 예. 하여튼, 예, 그 준비됐는데, 그게 참 저한테는 큰 축복이었어.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네. 그때 제가 참, 그 아이들 태우고 다니면서 뭐 쉽지는 않지만 하여튼 그 정성스럽게, 그러고 아이들 그 탈 때, 내릴 때 안전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기도도 하고 출발하면서 안전 운행이 되도록 기도하고 그랬었는데, 참 이거 어려운 때 또 정부에서 또 그렇게 주는구나, 이런 생각을 할 때 참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참 어려운 때에 그렇게 또 거액을 받을 수 있는, 그때 그 10,000불이라는 것을 상상할 수도 없는 금액이었어요. 제가. 네. 물론 정부에서 SSA도 받고, 또 제가 우리 목사님도 그거 계속 하시죠? 가이드스톤. 예. 침례교단에서 운영하는 연금 붓는 데가 있어요. 교회에서 붓는 것만큼. 또 하여튼 그것도 좀 이제 내가 세상을 떠나면 그걸 또 아내한테, 아내가 먼저 떠나면 없고 전화 제 것만 받으면 되니까, 예, 제가 먼저 떠나면 저 사람한테 그래도 그대로 얼마 되지 않지만 그래서 교회에서 그걸 부어 주셔가지고 참 놀라운 일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저 여러분에게 이렇게 축복 주세요. 분명히 준비하고 계세요. 은혜와 축복을 부어 주세요. 예. 제 형편에 맞게 제 빈 그릇에 참 그때 넘치도록 채워 주셨어요. 저한테는 진짜 넘치는 그런 축복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이 창고에 비축하고 즐기라고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냥 여러분들에게 또 저에게 주시는 여러 가지 복을 그냥 그거 줄기라고만 주세요? 아니죠. 그 여인이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그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나가서 기름을 팔으려면 노동해야 되죠. 예. 언임플로이먼트 하는 걸 이 여인도 받는 거예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있어요. 예. 일해야 돼요. 여러분 지금 일하시는 거 정말 축복인 줄 믿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예, 놀라운 일이에요. 참 놀라운 일이에요. 내가 일할 수 있다는 거가. 예. 저는 이제 그 언임플로이먼트 체크를 다 끝난 다음에는 일 안 했어요. 제가 아내한테 물어봤더니 그냥 삼식이나 해. 근데 요새는 그것도 줄어가지고 이식이로 바뀌었어요. 예. 형편이 안 돼서 안 먹는 게 아니라 제가 체중이 시작하고 나서 차츰 올라가더니 10파운드가 늘은 거예요. 네.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까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예, 아이들하고 그 생활비가 또 이제 나온 거죠. 이 여인이 누구한테 나아갔어요? 네.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간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한 거예요. 분명히 이 여인은 빈 그릇이었을 거예요. 그 마음에 깨끗한 그릇이었을 거예요. 그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고 나니까 그때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간 거예요. 지금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정말 간절하게 어떻게 할까요? 나한테 이렇게 기름이 많이 생겼는데 어떻게 할까요? 이달에 장사도 참 잘 됐는데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이달에 정말 다른 달보다 열심히 일했어요. 어떻게 할까요? 기도하러 나아간 거예요. 이 기름을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지 않고 그 많은 기름을 자기 마음대로 막 꽁꽁 쌓아놓은 게 아니고 나가서 일해서 이 기름을 팔았어요. 아마 상당히 값이 치워졌던 것 같아요. 빚을 다 갚았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축복과 기적을 경험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시장에 나가서 그 기름을 팔아서 남편이 남겨놓은 그 빚을 다 갚았어요. 더 이상 빚에 쫓기지 않았어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죄송한 얘기지만 우리 장로님 네 분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장로님 처음에 하와이 땅에 오셨을 때 저희 집에 며칠 계시다가 힐러로 가셨어요. 뭐 새로운 거 좀 해보시겠다고. 그래서 제가 힐러를 한번 찾아갔죠. 그때 만나 뵀더니 다시 하와이로, 호놀룰루로 가야 될 것 같다고. 기회가 호놀룰루에 더 많을 것 같다고. 그래서 제가 장로님한테 제가 아는 많은 분들이 호놀룰루에 오셔가지고 남자분들이 하시는 일이 드라이버입니다. 그랬더니 머리를 싹 돌리시더라고. 내가? 그런데 그 다음 날부터 일하기 나가시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이 여인이 경험했던 것처럼 기름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예, 쌓이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사돈 양반이 메디컬 닥터인데 그분한테 빚졌던 거 다 갚으셨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제가 속으로 할렐루야 그랬어요. 열심히 일하세요. 지금도 일하세요? 예, 기름 많죠?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얼마 전에 우리 목사님한테서 전화를 무슨 메시지를 보내셨는데 보니까 뭐라고 하셨냐면 온라인으로 저한테 돈을 그 체크를 보내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거는 1차입니다. 2차 때 또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 우리 장로님 세 분이 아마 기름을 많이 쌓아놓으셨나. 그래서 제가 막 지금 현재 섬기는 교회 담임 목사님하고 식사할 기회가 있었는데, 이번에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 초청을 하셨다고. 그랬더니 또 오기 전날인가 모임이 있었는데, 우리 박 목사님이 하와이에서 초청받고 이번에 가서 하신다고. 하여튼 그 기름 잘 쓰겠습니다. 저한테까지 이렇게 이번에 교회에서 이렇게 보내주시고 참 축복이에요. 예. 말씀을 이제 시간을 보니까 끝날 시간이 지난 것 같은데 보통 몇 시에 끝나세요? 1시 다 돼서 끝나네요. 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축복을 주실 때 언제나 이유가 있어요. 물질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언제나 그 이유가 있어요. 왜 그렇게 주시는지 아십니까? 그것을 가지고 좋은 일에 사용하라고 주시는 거예요. 예. 나누시길 바랍니다. 예. 적든 크든 함께 나눠야. 저 같은 사람도 이번에 나눔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자랑하고 다니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제가 섬긴 교회에서 초청해 주셨다고. 예. 매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주어진 그 축복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그릇이 되어야 돼요. 예. 예. 하나님은 계속 우리에게 빈 그릇을 남겨주시는 것이 아니라 사용한 만큼 더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세요. 네.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어리석은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어리석은 곳에 투자해요. 움켜잡고 있으면 안 돼요. 나에게 주신 복을 움켜잡고 그냥 그것만 바라보고 있으면 안 돼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거를 통해서 사용하시겠다는 의지가 있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의지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때 우리는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 사이즈의 마르지 않는 축복을 사용해도 마르지 않는 기름의 축복을 저와 여러분이 같이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예. 빈 그릇의 축복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그릇이 있으셔야 돼요. 나눔의 그릇이 준비되셔야 돼요. 그 삶의 그릇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용하실 수 있는 마지막 깨끗한 그릇이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이
여러 가지 말을 들어놓았는데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이렇게 축복해 주신 그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해서 이 여인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흘러넘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고 믿음으로 받아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목사님, 참 은혜를 그동안 그냥 모으셨다가 오늘 다 우리를 위해서 쏟아주신 줄 믿습니다. 올 한 해 정말 우리 빈 그릇 위에 한없이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기대가 됩니다. 아멘. 예, 그 놀라운 복을 받아서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마음껏 쓰임받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하나님의 일꾼들로 우리 새누리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 우뚝 서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나서 찬양하시고 찬양 끝나신 후에 우리 박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시대마다 하나님은 선택하신다. 정결하게 준비된 사람. 시대마다 하나님은 선택하신다. 주의 뜻 행하는 다시 한번 합니다. 시대마다 하나님은 선택하신다. 정결하게 준비된 사람. 시대마다 하나님은 선택하신다. 주의 뜻 행하는 사람. 한 사람 통해 하나님 일하시네. 한 사람 통해 주의 뜻 이루시네. 한 사람 통해 복음 전케 하시네. 나도 주의 한 사람 되게 하소. 한 사람 통해 한 사람 그 앞에요. 하나님 일하시네. 한 사람 통해 주의 뜻 이루시네. 한 사람 통해 복음 전케 하시네. 나도 주의 한 사람 되게 하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풍성한 사랑과 아멘.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이 세워주신 교회 위에 또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